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은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휴거가 임박한 이때에 우리가 다시 상기함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선 본문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세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신랑을 맞으러 간 신부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열 처녀가 25절에 보면 이게 좀 울리죠? 저만 울리나요? 울리죠? 예. 잠깐만요. 라. 이것도 줄이니까 소리가 안 나네. 할렐루야. 네. 그래도 울리네. 우선 우리가 이제 세 가지로 이걸 좀 볼 수가 있는데, 끄고, 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신랑을 맞으러 간 신부들을 봅니다. 우선 열 처녀가 이제 신랑을 맞으러 나가요. 그래서 이제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이 결혼 잔치를 치르기 위해서 신랑이 오기로 돼 있는 어떤 신부의 집 주변 같아요. 좀 이렇게 넓게 보면, 이 시야를 넓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라고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지금의 교회겠죠. 여러분, 우리가 휴거가 된다는 것은 아들의 명분은 어떤지, 그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아들의 명분은 어떤지, 아니면 백성의 명분을 어떤지 들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들림을 받는 건데, 계시록 19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유대인의 관습을 보면 유대인들은 결혼을 어떻게 하냐면요, 우선 마음에 드는 신부감을 부모가 미리 정해두어요. 그리고 나중에 정식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 기간 동안에 뭘 하냐, 약혼식을 하게 되죠. 약혼을 하게 되는데, 그럼 약혼을 하고 결혼하는 시간까지는 어떻게 오랜 시간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동안은 이제 약혼을 하고 결혼식을 하는 그 기간 동안에, 그동안은 어떤 기간이냐,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는 값으로 신부집에 신랑이 지불해야 되는 지참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불해야 됩니다. 약혼 기간 동안에. 근데 그 지불금이 만약에 모자른다, 지참금이라고도 하는데, 지참금이 만약에 모자른다, 그러면 자기가 육체적인 노동을 해서라도 그걸 다 갚아야만 신부를 데려올 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참금이 그 값이 지불이 되면
신랑이 이제 신부를 당당하게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신랑의 집에서 혼인잔치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데려올 때쯤 되면 신랑의 아버지가 혼인잔치할 준비를, 또 그 신랑 신부의 그 처소를 아름답게 준비를 해놓죠.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구약에 보면 야곱이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하는데 그 삼촌, 그죠? 삼촌 라반인가요? 삼촌이 속여서 레아가 먼저 침소에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레아와 먼저 결혼을 하고 나서 다시 라헬과 결혼하게 되는데, 그때 지창금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몇 년을 줬어요? 7년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 야곱이 지창금이 부족했던 거지. 그러니까 외삼촌이 그렇게 조건을 걸었어요. 그런데 이 지창금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는, 유대인 시대에는 그것들이, 그 여자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딸을 낳았어요. 딸을 낳았으면 그 여자가 딸이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라헬이 낙타를 막 데리고 가서 우물가에서 물을 막 먹이잖아요. 그 여자가 그렇게 힘든 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 집안의 재산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데려오려면, 신부를 데려오려면 반드시 신랑 될 사람은 지창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 정혼 기간 동안에 신부가, 이제 신랑을 기다리던 신부가 신부로서 정숙하지 못한 행동을 하거나, 또 만약에 어떤 위반되는, 신랑이 좋아하지 않는, 기뻐하지 않는 어떤 행위를 하면은 그 언약이 어떻게 돼요? 타기 돼요.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9장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마지막 때 아닙니까? 마지막의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인데 한 일회를 앞둔 마지막의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계시록 19장에 뭐라고 그랬냐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러, 이렇게 기약이 돼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혼인 잔치가 거행될 순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은 그의 아내가, 신부된 그의 아내가, 예수님의 신부된 그의 아내가 무엇을 준비한 거예요? 자기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신부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정혼한 신부로서 정숙한 행동을 하면서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그 준비하는 신부의 모습을 사도 요한은 계시록 19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볼까요? 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렇죠.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했으니 이 세마포 옷은 무엇이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비유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신 그 왕으로 오시면서 신랑으로 오시는 그분을 맞이하기 위하여 신부된 자들은 조건이 있어요. 신부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순결해야 돼요. 순결해야 돼요. 두 번째는 옳은 행실을 해야 돼요. 옳은 행실. 순결이란 부분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무엇을 말하는지 알겠죠. 이것은 영적 의미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서 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받은 정절을 갖는 신앙을 얘기해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옳은 행실을 얘기해요. 옳은 행실. 이 신부로 준비되는 자는 정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옳은 행실을 해야 돼요. 이 옳은 행실은 다시 말하면 이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행하는 의를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믿음으로 행하는 의가 바로 옳은 행실이에요. 내가 착한 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게 의가 아니고 믿음으로 행하는 의가 바로
옳은 행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옳은 행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빚을 졌으니 빚진 자인데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나의 육신을 육신대로 살던 습관을 따라 살면 안 되고 무엇 해야 되냐면 영으로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무엇을? 육신을 죽여야 된다는 거죠. 아멘. 육신대로 살던 습관, 그렇죠? 그리고 무엇을 살아야 되냐면 옳은 행실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룩을 쫓아서 살아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아직 휴거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삶을 유지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럼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옳은 행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옳은 행실, 순결함을, 거룩함을 우리가 유지하면서 옳은 행실, 곧 의가 반드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싸움이 있어, 싸움이. 누구하고 싸워요? 남편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자기하고 싸워. 아멘. 자기하고. 저도 이 길을 가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자기하고 싸우래요. 오히려 사단마귀는 분명히 적인 줄 알아요. 아, 저놈은 적이야. 알아, 저도. 그러니까 막 그냥 사단마귀는 때려 부시려고 그러고 쫓아내려고 그러고 선포하고 기도하는데 누가 제일 합리화를 잘하는지 알아요? 자기. 나는 좀 점수를 많이 줘, 내가. 어떤 때 나한테 인색해야 되는데 나한테 후할 때가 있어. 여러분도 그렇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가장 싸워야 되는 대상이 바로 자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이렇게 거룩을 쫓아가는 믿음의 의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이게 울리는데 제가 이펙트를 줄이래. 예? 이펙트를 줄이래. 볼륨 전체 볼륨, 에코 전체 볼륨. 아니 이거 하나밖에 안 껐는데도 계속 소리가 나. 네. 오늘은 하나도 안 만졌는데. 자, 갈라디아서 5장. 제가 좀 시력이 요새 좀 나빠졌는지 눈이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육신은 날마다 패해요. 제가 보면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점점점 뭔가 하나씩 무너져. 그럼 뭐가 새로워져야 돼요? 영이 새로워져야 돼요. 예. 그래서 그것과 계속 싸워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네. 하나님께서는 종에서 아들로, 그죠?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줬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 모드로 자꾸 갖고 살면 힘들어요. 물론 우리가 죄인이었던 건 분명히 맞지만 이미 나의 죄는 어떻게 해요? 값을 지불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저도 혼자 있으면 사단이 생각으로 쑥 과거에 지었던 죄들을 싹 생각나게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죄 무지하게 많이 졌거든요. 그래서 싹 생각나게 할 때 있어요. 그러면 어떤 때는 그게 생각날 때 내가 나도 모르게 막 죄책감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죠? 순간적으로 그래,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좀 더 지혜롭지 못하고 왜 그렇게 세상을 쫓아갔을까? 바보 같으니라.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몇 초뿐이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딱 깨달아야 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자유함을 입었다고 선포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 사단이 그런 생각을 준다니까요. 아멘. 근데 그걸 여러분이 거듭난 후에도 사단은 공격을 해요. 아멘. 공격합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생각을 물리쳐야 돼요. 아멘. 그걸 쫓아가면 안 돼요. 쫓아가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나는 자유하다. 아멘. 쫓아내야 돼, 예수 이름으로. 예? 입으로 선포해야 돼. 입으로 선포해서 사단마귀가 떠나가게 해야 돼요. 아멘. 자,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려고 종에서 아들로, 할렐루야, 아멘. 자유를 주려고 여러분을 불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뭘 하지 말라 그래요? 자유를 남용하지 말라는 거죠. 아멘. 자기의 의를 믿고 육체의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자유를 남용하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우리 교회는 그런 분 한 분도 없어요. 하도 연단을 받아가지고 없는데 종종 다른 교회는 있어요. 그래서 무엇으로 섬기라고요?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아멘. 무슨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에요. 아멘. 그죠? 아멘. 네,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권면하는 거예요. 5장 16절에 그런데 어떤 사람이 거듭나지 못하는, 휴거되지 못하는, 휴거 신부가 되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냐. 5장 16절에 있어요. 자, 5장 16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죠.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21절에 보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 지금 여러분들이 16절부터 쭉 읽어왔던, 그죠?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사는, 그러니까 육체의 욕망은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과 정반대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행위는 명백하게 드러나는데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화나는 것과 당파심과 분열과 이단과 밑에 쭉 나오는데, 이런 생활을 일삼는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저를 따라하세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는데 거듭나지 못한 거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회 도장 딱 찍고 그냥 거듭나지 못하는 거야. 분 내는 것도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혈기 잘 내는 것도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그랬죠. 신부가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신부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잠시 사는 거예요. 잠시. 그죠? 휴거 신부로. 그런데 이렇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어떻게 돼요? 휴거 신부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25절에 또 말씀해요. 25절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면 무엇을 하라 했냐면 성령님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뭐 해야 돼요? 저를 따라서 자기를 쳐서 쳐서 복종시켜라. 복종시켜라. 자기를 계속 복종시켜. 내 의가 드러난다든지 내가 좀 높아지고 싶다든지 아니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몰라. 근데 어느 날 보면 내가 그 행동을 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끼리라도 살짝 찔러주세요. 좀. 아 지금 영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상태가. 그 찔러줘요. 자기만 쓰려고 하지 말고 옆에 살짝 좀 찔러줘. 아, 집사님 요새 좀 영이 안 좋은 것 같아. 좀 점검을 해보세요. 탁 찔러줘. 그럼 어떻게 해요? 깨닫는다고. 맞아. 내가 요즘에 좀 그런 것 같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빨리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니까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자기를 쳐서 복종을 시키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즉 휴거 신부가 되려면, 그리고 빛의 군대와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와 같이 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멘.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들을 계시록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4장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1절에서 5절까지 시작. 네, 우리 성집사님. 예, 14장 1절에서 5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뭔지 모르겠어.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금은고 타는 것들이 그 금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던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입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아멘. 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이분들이 또 줄이니까 소리가, 이분들이 보면은 첫 열매로 받쳐진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죠? 첫 열매로 받쳐진 자인데 이들이 4절에 보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고 그랬어요. 아까 휴거 신부하고 연결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아멘. 정절을 지키는 자라 그랬잖아요.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리고 음행을 따라가는, 그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고, 정절을 지키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고, 4절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그 다음에 사람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속량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뭐라 그랬냐면 거짓말이 없고 그 입에 흠이 없는 자랬어요. 바로 이렇게 시온산에 서 있는 사람들이 14만 4천 준비된 휴거 군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두 번째까지 신부의 조건을 얘기했어요. 아까. 그죠? 자, 세 번째 보면 신부의 조건이 있는데 무엇을 저를 따라하세요. 기름 등불을 준비하자. 기름 등불을 준비하라. 우리 교회 이름이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가 휴거 신부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교회 이름을 기름 등불 교회라고 지어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휴거 신부의 조건은 뭐냐면 기름 등불을 준비해야 돼. 아멘. 그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 중에서 준비한 자들은 무엇을 준비했냐면 뭘 준비했어요? 기름 등불을 준비했어요. 왜 준비했어요, 그들이? 왜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기름의 잔을 채우고 기름 등불을 준비했어요? 믿었기 때문에, 신랑이 올 걸 믿었기 때문에. 그죠?
신랑과 함께 잔치에 참여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준비한 거예요. 아멘. 이들이 누구라면요? 슬기로운 5처녀. 아멘.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성도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 돼요? 합당한 준비를 해야 돼. 아니 합당한 준비 안 하고 나 혼자 막 열심히 하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합당한 준비를 해야 돼. 에? 나 혼자 막 열심히 딴 데 가서 막 다른 집회 다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는데 자기가 막 혼자 해. 그거는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무슨 준비? 합당한 준비. 아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거룩한 행실과 아멘. 그 다음에 경건함으로. 아멘.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에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거룩지 못한 게 눈에 들어와요. 아직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들어오지만 그것을 쳐내라는 얘기예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에?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에서. 근데 그걸 따라가면 유혹을 받다가 그걸 따라가. 그러면 거룩한 행실로 경건함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해요?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남편은 사랑하고 세상은 사랑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자를 사도 바울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준비된 자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신부에게. 신부는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믿기 때문에? 신랑이 올 것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한번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께서 주의 강림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고 있는 이긴 자, 그 다음에 남은 자, 그리고 백성들이 있겠죠. 그죠? 휴거 백성 중에서 휴거 백성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누면 이긴 자가 있고 남은 자가 있고 그리고 백성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잘 보면 그리스도의 그 재림은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로 주님이 공중 강림하신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있던 분들도 교회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어떻게 해요? 공중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죠? 이 재림 안에 공중으로 부르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끝까지 있다가 환난 다 통과하고 대환난까지 다 통과하고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분도 기다려야 되지만 우리 교회가 소망하는 건 뭐예요? 다 같이 저를 따라서 휴거,
휴거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공중 강림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어디 공중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휴거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마지막 7년 한 일회가 남았어요. 그럼 한 일회 7년이 지나면 주님이 재림하세요. 아멘. 그런데 그 중간에 7년 중간에 교회가 공중으로 휴거돼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휴거를 소망하십니까? 아멘. 옆에 분한테 휴거 소망합시다.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그거 네. 대환란까지 남아서 피 흘려서 순교하고 주님을 맞을 그 준비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휴거를 소망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중 강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죠? 이게 바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등불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이 공중으로 휴거된 후에는 뭐가 시작돼요? 대환란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휴거를 붙들어야 돼요. 대환란 남고 싶어요? 제가 볼 땐 남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정확한 개념이 아직 몰라서 재림 때까지 나는 있을 거야. 그거 순교해야 되는데 순교할 자신이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시켜야 하는 거지. 아무나 순교하는지 아세요? 휴거를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시간을 주셨어요. 어떤 시간? 휴거를 붙들 시간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지금은 빛의 군대가 아닌 무슨 사명이 남았어요? 지상군 사명이 남아있어요. 그 지상군도 휴거가 됩니다. 그리고 휴거는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우리 옆에 분한테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사명을 붙잡읍시다. 사명을 붙잡읍시다. 여러분 사명 잡아야 돼요. 사명을 잡아야 된다고. 그죠? 아멘.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아직 남아있는 사명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들은 처음 익은 열매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있는 시온산의 선자 예수님이 시온산에 오실 때 주님을 만나는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는 비밀 휴거, 두 번째는 공중강림. 그죠?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래서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17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살아남은 그들과 함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거라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끌어올라가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뭐 해야 돼요? 첫 번째 성화돼야 돼요. 아까 그랬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육체가 그죠? 육체로 사는 자는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 그랬잖아요. 그 육체로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그죠? 그래야 성화가 되는 거야. 거듭나야 신부가 되는 거야. 휴거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준비되고. 지금 올려주죠, 선지자님 그거 영상. 우리 지상군 사명 붙잡을 분한테 올려주잖아. 그 계속 듣고 막 나에게 속했던 영적인 것들 막 쳐내야 돼. 그리고 또 습득하고 또 따라하고 또 공부하고 또 따라하고. 그죠? 내 몸에 체득되게 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성화되고 의로 준비. 의가 뭐예요? 그 믿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믿고 몸으로 행실로 순종하는 게 의예요. 그죠? 근데 행실로 순종하지 않으면 의롭다 하지 않아 하나님이. 근데 죄를 아무리 많이 졌어도 과거에 뭐 살인죄를 졌어도 그 사람이 의로 행하잖아? 그럼 너 의롭다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왜? 이미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로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주님 나 휴거 신부 되고 싶어요. 땡! 그런다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의로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면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순서가 보이는데, 이제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아까 7년 남았다 그랬죠. 그죠? 한 일에 7년이 이제 곧 옵니다. 곧 남았어요. 진짜 코앞에 왔어요. 7년, 마지막 7년이 정말 이제 코앞에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 그럼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2장을 보면 주님이 강림하시는, 재림이 아니고 강림이에요. 예, 강림하시는 순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주님이 공중 강림하시기 위해서 누가 일어나야 돼? 배도가 일어나야 돼요. 배도. 그죠? 배도가 일어나야 돼요. 배도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순서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있어요. 2장에. 자, 그 다음에 불법한 자를 죽이고, 그 다음에 순서가 불법한 자를 죽이고 공중 강림하시는데, 이때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자는 자가 누구예요? 죽은 자, 순교한 자. 먼저. 우리보다 먼저. 그죠? 그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주를 영접한다고 크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있기까지 지상군들은 뭐 해야 돼요? 자기 사명을 이 땅에서 다해서 영적 전쟁을 승리해야 휴거 신부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아직 기회가 있어요.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날을 구약에서는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많이. 자, 그러면 주님은 그럼 언제 오시나?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또 볼게요. 주님이 언제 오시나? 5장 2절에 보면 해산할 여자에게 고통이 닥치는 듯 뭐 한다고요? 사람들이 평안하고 안전한 세상이라고 마음이 탁 놓고 있을 때, 이제 코로나도 끝났겠다. 이제 거의 뭐 끝나지는 않았지만 코로나도 이제 거의 뭐 크게 관여 안 하고 좀 자유롭잖아요. 예전보다는. 예전에는 막 길거리 가도 마스크 안 쓰면 큰일 났는데, 요새는 마스크 좀 쓰고 다녀도 뭘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실내에 들어오면 써야 되지만 밖에서는 규제가 풀렸단 말이야. 좀 외국 여행도 좀 자유로워. 외국 여행도 뭐 가는 것도 검사만 뭐 신문에 보니까, 저 뉴스에 보니까 또 그것도 해제가 됐다 그러대. 검사하는 것도.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좀 자유롭잖아요. 이제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예전처럼 돌아가겠구나 라고 마음을 안일하게 갖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성경에는 그들이 평안하고 안전한 세상이라고 마음 놓고 있을 때 갑자기 그들에게 멸망이 닥칠 것이며, 그 다음에 사람들은 절대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오신다고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때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뭐가 와요? 마태복음 24장 21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24장 21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바로 세상이 창조된 이후에 이런 환란이 이제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고난이 그때 있을 거예요. 언제요? 후삼년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오늘 제가 또 계속해서 휴거 말씀을 이제 몇 주간 전할 건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확 각인될 때까지 전할 건데, 내가 휴거 소망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확실하게 오시나요? 아멘. 우린 계속 소망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소망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근데 휴거만 돼서 올라가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우리에게 분명한 휴거 신부에게 주시는 사명, 그죠? 휴거 신부는 사명이 있어요. 백성은 사명이 없지만 신부는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사명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24장에 오는 대환란을 소망하지 마시고 그 대환란에 대한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제 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를 준비하라고 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환상을 열어서 신부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지 대환란을 기다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분명히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님들도 휴거를 소망하시기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크게 깨달아지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그 찬양 49장 우리 헌금송 드리고